오늘 말씀 우리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몇 번째 시간이라고요? 8번째. 앞으로 2번 정도 이 말씀을 더 나누면 룻기 강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선택이 가져온 영광의 찬송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룻기는 계속해서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인가, 늘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 시작될 2주 후에 시작될 새로운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영혼 위에 꼭 맞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보다 안정적인 삶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가 안식할 거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 며느리가 나만 믿고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나만 믿고 찾아왔는데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내 며느리가 안식할 곳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현실적인 그런 고민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곧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말했죠.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사람들이 일을 마치는 것을 지켜보았다가 모두가 잠이 들면 보아스가 눕는 것을 보고 그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알게 하리라. 그리하면 보아스가 너의 할 일을 알게 하리라. 룻은 그날 밤 시어머니의 분부대로 시어머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기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이후에 집에서 기다립니다. 일이 어찌 되었을까?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혼돈스러운 이 사사시대에 내 며느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보아스가 내 며느리를 험한 일 저지르고 그냥 보내지는 않는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어찌 해야 되나? 그녀는 염려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밤을 지새니다. 그리고 룻이 돌아오자 그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궁금해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소유해야 됩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위해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행동을 조심하라. 룻이 목욕 재개하고 향유 바르고 한밤에 보아스를 찾아간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의 정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업 물을 자를 찾기 위해 떠난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룻이 잠자고 있는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가 그대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겠소.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그 친척에게 내가 물어보고 그가 거절하면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소. 그리고
이 밤은 너무 위험하니 지금 길을 떠나지 말고 내 곁에서 이 밤을 보내시오 라고 그에게 약속합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나의 기업 물을 자를 허락하소서, 나의 기업 물을 자를 허락하소서라는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누구 발치에 있었다고요? 보아스의 발치에 있었다. 이 발치에 있었다는 말은 발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새벽까지 보아스는 이 젊은 여자 룻을 손을 댔다는 거예요? 안 댔다는 거예요? 안 댔어요. 처음 등장할 때부터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들의 대화는 발치 아래서만 계속 오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는데도 이 보아스는 이 젊은 여자를 건드리질 않았어요. 또한 룻 또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하며 유혹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책임 없는 사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정력을 해소하기 위한 하룻밤의 불장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무슨 금요일이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은 잘 모르세요? 금요일을 불금이라고 말해요. 불타는 금요일이다. 하룻밤 태우는 거예요. 하룻밤. 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만남은 오직 부부 안에서만 허락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욕망을 채우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책임지는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책임지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책임지는 아내, 책임지는 남편, 책임지는 부모, 또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옛날에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며 과부에게 접근해서 홀로 된 여자의 아픔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자기 정욕을 해소하고 그 여인을 헌시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창세기 38장 말씀을 보면은요, 유다의 첫째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하여 징계받아 죽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에 유다는 자신의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를 맡아서 형님의 기업을 잊게 하라.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형수를 책임지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오난이 자기 욕망만, 자기 정욕만 채우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난의 행동을 악하게 보시고 그를 징계하고 그를 죽게 합니다. 하나님은 책임지는 것이 사랑이고 책임 있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시 14절 말씀을 보세요. 이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룻이 이불 자리에서 일어난 시간이 언제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한밤중에 찾아왔거든요. 룻이 한밤중에 찾아왔는데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 동트기 전이라는 거예요. 언제쯤이냐면은 사람들이 한참 잠에 빠질 시간. 몇 시 정도 됐을까요? 2, 3시 정도. 아마 12시, 11시 정도에 찾아왔다가 2, 3시 정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보아스가 기다렸다는 듯이, 룻이 일어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여자가 타작마당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야 될 것이다. 당시에는 타작마당에 여인이 출입하면 안 되는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에는 여자가 오면 안 되는 전통. 그러니까 남자들만 있는 곳에 홀로 된 여자가 출입하는 모습을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구설수가 될 수 있으니 조심히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 나오미와 룻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 일을 계획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 살 일이 없도록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룻과 보아스는 뭐 걸림이 없는 관계입니다. 맞죠?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냥 떳떳하게 나가도 되는데 혹시 그래도 누가 오해 살 수 있으니까 행동고지를 조심하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해 살 경우가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오해 살 일이 차단되는 것이 제일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오해 살 모든 일에서 차단되고 해방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받을 일은 없다 이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어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어 기다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어 기다리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하냐면 깨어서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하는 것을 다 알리고 룻이 보아스의 곁을 떠나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며 어머니 계신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밤 한숨 못 잔 사람들은 누구냐? 룻, 보아스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도 지금 잠 못 자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오미는 룻에게 묻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더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룻은 지난밤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시어머니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시어머니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보리 이삭을 들고 가라. 빈손으로 가지 말고 보리 이삭을 들고 가라 라는 친절 속에 보리 이삭 6대를 그 보아스가 어머니에게 쥐어줬다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내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라. 보아스는 추수를 마친 보리 이삭을 그녀의 겉옷에 담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이런 외투를 벗어서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내구퉁이를 묶어가지고 이 보자기 마냥 묶어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전에는 이 보아스가 룻에게 나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나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라. 그런데 지금은 추수가 다 끝나서 그 추수한 것을 모아놓고 있을 때, 그 통에서 퍼줬다 이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룻은 남의 밭에서 주워서 은혜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은혜를 퍼서 준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은혜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과 공기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는 특별 은총,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도 지난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그리고 길 떠나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그 손에 뭘 보냈다고요? 보리 이삭을 퍼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6번이나 되어서. 이거 6번이나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 성경에는 얼마큼 줬다라고 이 질량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피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보리 한 대라고 말했을 때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은 1.6kg예요. 보리 한 대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6대 그러면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 네. 거의 10kg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리 한 에바를 이삭을 주셨는데 그 담은 분량이 보리 한 에바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킬로그램으로 환산했을 때 한 17kg 정도, 17kg 정도 내외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kg 정도 들고 간 것도 대단한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10kg. 마트에 가면은 쌀 제일 작은 이 포장 단위 중에 하나가 10kg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트에 갔을 때 10kg을 어떻게 들어요? 안고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봐봐요. 오늘 말씀 15절, 이 15절 말씀 다시 봐봅시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볼이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보리를 6번 퍼주고 나서 이 퍼준 보리를 룻이 어떻게 들고 갔대요? 지웠다. 어디다가 지인다고 표현을 하냐면은 지게가 있을 경우에 지게 지웠다.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이웠다. 이 옛날 성경에는 이 지웠다라는 표현을 이웠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이워준다. 여자들은 이 머리에 이워줄 때 이 손으로 드는 것에 한계가 있을 때 머리에 이어요. 그렇죠, 윤희순 성도님? 과거에 머리에 많이 이어봤죠? 머리에다가 어르신들이 많이 이어봤어요. 과거에. 그런데 여러분, 꽤 많은 양을 머리에 이어줬는데 이어준 이유가 뭐냐면 너의 시어머니에게 빈손 들고 가지 않도록 해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베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아스에게 룻을 보내면서 이 나오미가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그가 너에게 할 일을 알게 하리라 라는 메시지를 담아줬습니다. 그가 너에게 할 일을 알게 하리라. 자, 이 메시지를 룻이 기억하고 보아스를 만납니다. 근데 보아스가 마지막 길 떠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어머니에게, 너의 시어머니에게 빈손 들고 가지 않도록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의 이야기가 그 나오미에게 전달될 때 나오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직감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아스가 어떻게 할지를 기대해라. 보아스가 어떻게 할지를 기대하고 그가 할 일을 알게 할 것이다. 근데 그가 할 일이 뭐냐면은 시어머니에게 빈손 들고 가지 마라.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 누구 말씀 따라갔습니까? 오직 시어머니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따라간 겁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느냐? 보아스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절 말씀이요? 18절.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어떻게 하라? 앉아 있어라. 여러분, 나오미의 이 말을 여러분 눈여겨봐야 돼요. 나오미가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아스가 너의 할 일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보아스가 한 일을 다 보고 하니까 다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될 때까지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지켜보자. 그러면서 어디 나가지 말고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가는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말은 영적인 주파수를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옛날 아날로그 라디오를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날로그 라디오는 동그란 다이얼을 돌립니다. 그러면 끼익 하다가 어느 순간에 칙 하면서 채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 오른쪽 왼쪽 살살 맞춰가다가 어느 순간에 채널이 딱 잡히죠. 명쾌한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날 아버지께서 시내에 나가서 컬러 TV를 사오셨습니다. 이 컬러 TV를 사오시고 나서 집에서 알루미늄 안테나를 조립하셨습니다. 이 알루미늄 안테나를 조립하고 나서 장대에다가 이 알루미늄 안테나를 묶었습니다. 묶고 나서 저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서 저희 집 바로 옆에 야트막한 산이 있었거든요. 나무들이 많이 있는 임야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나무에 나뭇가지를 치고 이제 다시 그 장대에 매단 이 안테나를 묶었습니다. 묶고 나서 아버지가 저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너는 여기서 조금씩 안테나를 움직여라. 그리고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셔서 이 텔레비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려봐라. 그러면 제가 집 옆에서 안테나를 조금 돌려. 멈춰. 그러면은 제가 멈춰요. 그런데 조금만 더 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제가 조금만 더 돌려봐요. 아니, 다시 뒤로. 됐다, 내려와라. 됐다, 내려와라. 내려가서 이제 텔레비를 봅니다. 근데 바람이라도 한번 세게 불면 그게 어떻게 돼요? 휙 돌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세상 쳐다보면은 그 채널이 휙 돌아가요. 세상 사람들 소리 귀 기울이잖아요. 휙 돌아가요. 세상 것에 쳐다보잖아요. 휙 돌아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 듣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관심 갖는 자만이 이게 통한다 이겁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떤 사람의 고백이라고 학자들이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이 시편 46편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추측하기는 히스기야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군대에게 온 성읍이 다 회파당하고 마지막 남은 성읍이 어디냐면 자기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었는데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백성들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세상 소리 듣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니까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가만히 앉아 있어 보라. 여러분, TV 켜놓고 또 인터넷 켜놓고 하나님 음성을 분별할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려면 만나던 사람도 잠깐 멈춰야 돼요. TV도 잠깐 멈춰야 돼요. 내가 지금 정신을 하루 중에 많이 쏟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시편 40편 1절 말씀에 시편 40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지되 하나님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려봐요.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것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는 지난밤 룻과 보아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이 보아스가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이 우리 영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우리가 명예롭게 사는 것에 관심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우리 영혼이 죄악 가운데 있느냐, 우리 영혼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상태에 이르고 있느냐,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아니 천국 가면 이보다 다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서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구 고백이에요?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가만히 보면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나오미가 주인공인데 왜 룻기라고 그랬을까요? 왜 룻을 타이틀로 잡아놨을까요? 왜 룻기를 이 나오미기라고 말하지 않고 룻을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가만 보면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다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순종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믿음 있는 자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알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가 복 있는 사람이요,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룻기는 그거 주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룻은 어떤 여자예요? 이방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경멸했던 모압 출신 모압 여자입니다. 그의 출신 성분이 하나도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을 통하여 보아스의 일을 보고받은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아니할 것이다.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고자 힘쓰고 애쓸 것임을 나오미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추적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보아스가 약속 지키기 위해서 자기보다 가까운 친척을 찾아가서 기업 물을 건지 말 건지 확인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같이 앉아서 기다려보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두방정 떨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내가 나서가지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려고 그러고 더 기가 막힌 것을 준비해놨는데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얼른 취해버려요.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좋은 것 준비해놨었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우리 앉아서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나가지 말고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하면서 쫓아다니지 말고, 왜 나하고 약속 지키지 않습니까? 오늘 이해가 가기 전에 나하고 약속 지키기로 했는데 왜 약속 지키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보아스를 닥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시편 23편 7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내 평생에 내 인생 가운데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선한 것 주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인자하심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이것이 누구를 쫓아다닌대요? 나를 쫓아다닌대요. 내 앞에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뒤돌아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뒤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 앞에는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는 거죠.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믿어요.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셨구나. 맞습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디까지? 영원까지 이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2017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연초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푼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가 이제 다 가요.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 그런 마음 들어보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심이 영원할진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열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자.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어느 편에 계시다고요? 오른편 자리에 한번 툭툭 쳐봐요. 이 자리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믿습니까? 네. 이 믿음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옆에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오른손으로 그분의 손을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쥐어봐요. 이 손 누가 지금 잡고 있다고 쥐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